사실 오늘 어, 드릴 말씀은 미리 방송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권사님께서 함께 부를 찬송을 이렇게 선곡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좋은 길,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주로하는 길, 그렇게 정말 선호하고 그렇게 갈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정말 눈물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이렇게 선곡했습니다. 또 하나 나의 죄를 정체하신 그 찬송을 선곡한 것이 그를 이 설립 4주를 맞는 우리 지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찌 보면 조그만 능력도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웃을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고 섬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 그 마음들은 그 찬송에 다 담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좋았던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아픔 가운데 있던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시절도 있었고, 정말 눈물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시절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복받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았겠건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이상을 섬기고 힘 있는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벌을 받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덮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너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끝이 바라는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귤라라고 하는 그 복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임금님이 어느 날 왕궁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 이상하게 그 왕궁 정원에 있는 꽃들이, 나무들이 시들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아니,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이렇게 돌보는데 왜 시들어 있을까? 그래서 왕이 나무와 꽃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시들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나무가 저는 그 소나무처럼 키가 크지 못해서 그렇게 정말 슬퍼서 그렇습니다. 저 나무를 보니까 저 나무는 정말 키도 크고 까만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도 없어서 슬퍼서 그렇다. 또 보니까 옆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물어보니 너는 왜 시들어 있니? 하니까 저기 보니까 장미가 있는데 저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해서 그래서 슬퍼합니다. 대나무를 보니까 대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른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유독 그 많은 시들어 있는 나무 가운데 살짝 꽃을 피우고 있는 이름 없는 풀을 보았습니다. 이 풀은 사람들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 있는 나무도 아니고 또 이렇게 포도나무와 같이 대나무 같이 그런 정말 이런 사람들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 그런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름 없는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풀인데 아주 밝게 그리고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궁금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이름 없는 그 꽃이 말하기를 내가 피운 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 저도 덩달아 기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니 덩달아 나도 기쁘다. 사람들이 정말 내가 피운 이 꽃을 보고 좋아하니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인생의 꽃을 피우며 누구를 위하여 인생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부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을 숨겼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쓰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숨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 오직 너를 해치바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치바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해치바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해치바입니다. 마음에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내 정말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해치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의 백성으로 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해치바입니다. 오늘
설립 4주년을 맞은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해치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매를 걸어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소년 시절부터 열조로 돌아갈 때까지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늘 소망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자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날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헵시바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저와 같이 예배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아들이 요 근처에서 근무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저나 집사람이 늘 바라는 것이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뭘 봐야지, 뭐. 만나야지. 그래서, 얘가 이제 기숙사에 좀 생활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가, 저 근처, 교회에 좀 출석을 하거라. 이왕이면, 청년부가 있는 교회로 좀 출석을 하거라. 좀 가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좀 만났으면.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뭔가 이제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주, 건물하고 합니다. 마치고 얼굴이라도 봤으면 싶은데, 오늘 야간까지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이렇게 뭐 흡족하다,
바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것 바라고 저것 바라고 하는, 저희는 그런 거,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너 바라는 대로. 단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어긋난 길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집을 떠나가지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줄까? 자식이 뭐 둘이 있고 셋 있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랐으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한 권 사줬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에게 선물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의 눈을 떠나서 혼자 이렇게 생활할 때 아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아무도 보는 이 없다 할지라도 너 성실하고 너 정직하고 열심히 그렇게 지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빌 하이겔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선물합니다. 책만 선물하니까 이 녀석이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 궁금도 해서 시키는 것은 잘 하기는 한다마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는 사실 컴맹이고 저는 폰맹이 카카오톡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글들, 좋은 이런 글귀들을 찾아가지고 매일 아침 아이한테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카톡을 했죠. 아마 제가 처음 이렇게 카톡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디스플레이에 온 지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뭐 대략 한 7년, 8년 정도 됐겠죠. 오늘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금 아들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보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해서 보냈습니다. 답은 보내지 말라라고 답폭은 못합니다. 제가 폰을 잘 만지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정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잠잠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톡을 씁니다. 아침이 제가 바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는 새벽 기도를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습관이 무섭죠. 어김없이 4시, 4시 반 되면 늘 깨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정말 어떤 글이, 어떤 말씀이, 실제로 어떤 분에는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에게는 그것에 맞는 글을, 어떤 분에게는 저 사정에 맞는 글을 써서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그냥 보내면 좀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수정하고 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한 6시 반쯤 됩니다. 밴드에 이제 글을 밴드는 우리 밴드 우리 멤버가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같지를 않습니다. 꼭 필요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7시부터 이제 지인들에게 일일이 톡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단체 톡을 보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똑까똑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신경이 써가지고 깼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하고 글을 보냈는데 카톡 소리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단체톡을 보내면 한 분마다 다 이렇게 열 때마다 카톡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일이 톡을 보냅니다.
아침에 한 150분한테 톡 보내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결국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루 일과가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반듯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보니까 자기 진짜랑 얼마 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시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연결했기도 오늘 전류가 걸리고, 상까지 걸려가지고, 못 오게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죠. 다른 사람 이야기 필요 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마음에 쏙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신앙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안식의 죄를 써주시고 하나님께 성령 예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설립 4주년을 맞은 주담들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해치가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피울라의 복을 주신다. 피울라의 복을 주십니다. 피울라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 내 땅을 피울라라 하리니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피울라는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결혼한 것처럼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행복하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내 원수 같은 사람, 정말로 이렇게 보기만 봐도 짜증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에 정말 생각만 해도 별로 못한 미소가 띄어지는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하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해치바가 되면 정말 이렇게 행복한 그 미소가 절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울라는요,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기름지게 먹고 행복을 누리는 삶의 바로 피울라입니다. 우리가 해치바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피울라의 복을 주십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준비된 말씀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다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변이 있더라고요. 이종훈 목사라고, 빛을 담은 그 이종훈 목사라고 있는데요. 저희 동기입니다. 근데 나이는 제가 한 10살 정도 더 많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남들 4년 다니는 학교를 한 10년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10년 다녔느냐, 그럴 것도 같고, 저희 집이 믿지 않는 집안이 되다 보니까 다니다가 학교 다닌 거 걸쳐가지고 휴학하고, 또 몰래 복학하고, 휴학하고, 또 복학하고,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마치지 못하고, 결국은 서울에 가서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만 거의 한 10년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기가 대부분 보면, 제가 이렇게 한 10살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이목사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형 동생처럼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0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거창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주담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새로운 위안 표정으로 이렇게 옮기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하 2층에서 시작했습니다. 본당이 지하 2층이고 사무실이 또 2층입니다. 4층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여름이면 습기가 차가지고 정말 냄새가 이만저만 아닌 그런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모였느냐, 모이지도 않아요. 어려운 연변, 조선족 이런 분들이 어느 날 한 분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휴일에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쉰다고 하면서 그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휴일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이렇게 쇠로 만든 것이 아닌데, 그런데 휴일에도 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근무 시간 마치고 나면 퇴근하는데, 저녁에도 또 그렇게 연장으로 이렇게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휴일날 일하면 하루 일당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는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개틀입니다. 저희도 뭐, 거의 한 몇 사람 앉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당 드릴 테니 휴일날 오십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이웃이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행복한 그런 내일을 생각하면서 연변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동료 근로자들은 다 퇴근한데도 남아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배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분들 휴일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휴일 하루만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푹 쉬었다 가셨다는 마음이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라고요.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연변에서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가 같이 왔대요. 그 친구도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한 명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면 까무리 주겠지. 내가 아니면 뭐 하나님께 사실 될 곳이라고. 두 분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 사람이 돼요. 세 분이 돼요. 저희 교회가 세트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변 소신족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주일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이 성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낭생하실 세례 받고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말이 그렇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절에, 이분들이 평생을 예수 모르고 살았거든요. 술, 담배 찌들어 있습니다. 그 교회 문을 딱 들었으면요, 교회 안이 담배 냄새로 꽉 찹니다. 예단되는 분들도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가 아닙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원래 저렇게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새 사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 왜 갑니까? 건강하는데 왜 병원 갑니까? 아파야 병원 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병 들었으니, 저 사람 정말 예수 모르고 저렇게 정말 술, 담배, 의점 살았으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부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어느 누구나 올 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납니까? 설립 4주년을 맞았는데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왜 이웃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교회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다르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정말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는요, 지하 2층에 투자해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 교회 땅이 한 1,400평 됩니다. 야, 엄청나게 부자죠? 부자 아닙니다. 도시 땅 한 평하고 시골 땅 100평하고 맞먹더만요.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키운 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동료들에게 그리고 후배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야, 적금 들고 주식하고 투자해가지고 집 사고 교회 크게 세우고 아예 그런 생각 버리라 그럽니다. 그거 백날 해봐야 말짱 들어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습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돈 하나도 안 쓰고 1년 내내 모아가지고 한 10년, 20년 모아야지 겨우 뭐 쉽게 말해 조그만한 그런 집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아요. 우리 동기들한테, 후배들한테 말합니다.
너 좋은 집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금 들고 저금하고 하지 말라고, 너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집을 있는 그곳에서 너를 모시고 갈 것이에요. 다른 거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라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모으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쓰는 곳입니다. 나누는 곳입니다. 베푸는 곳입니다. 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거 채워주고, 저거 채워주고, 모든 거 다 채워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크다고 사람 모이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인테리어가 멋지다고 해서 사람 모이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여들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데, 이단의 교회는 정말 멋지고 크고 화려해.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크게 키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속에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습니다. 저는 10개를 가지고 10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개를 주셨습니다. 저는 5개를 가지고 5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1개를 주셨습니다. 저는 1개를 가지고 1개 일을 했습니다.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1개를 받았다 해서 왜 10개를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1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1개를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웃의 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신앙의 글을 보니까 복음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야기했지만요. 복음은 짜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어느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복음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매의 말이 의미가 정말로 의미 있습니다. 먹었는데 갈증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갈증나게, 갈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그런 갈증을 심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좀 자랑할 건 많거든요. 자랑을 별로 안 합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993년 5월달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모르는 이웃에게 제 심장을 하나 떼어주었습니다. 원래는요, 오늘 여기 지금 열매반 친구들 있죠. 장애인 시설 봉사를 갖다가 그곳에 있는 16살 된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입니다. 자폐였습니다. 농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거든요. 어느 겨울날 이래 보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제대로 씻지를 못해서 때가 짱떡 있는 걸 보고 친구들하고 같이 목욕 봉사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차를 태워가지고 목욕탕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뛰어내면서 이 아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였습니다.
빈부라고는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혈액 투석을, 심장 투석을 받고 있어서 특히나 감염이 되면 안 되니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 갔다 와서 선생님하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어봤고, 첫째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3번씩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 데리고 갈 선생님이 없다. 지금하고 달리 한 30년, 35년 전에 그 장애인 시설에는요, 일하시는 분들이 별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병원 갈 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술술 거릴 수 있는데 잘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투석에 신장 투석을 받는데 혈액 투석을 받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동의 수관원사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저 아이한테 신장 하나를 떼주면 됩니다. 라고 했다. 우리 몸의 신장이 중요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그때 무식했거든요. 뭐 2개 있으면 뭐 1개쯤 줘도 되겠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치료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냥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 맞아야지 줄 수 있는데 그 아이하고는 조직이 맞지 않아서 결국 이듬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장기기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간이 이상상이 돼가지고 죽어간답니다. 신장은요, 망가지면 혈액 투석이라든가 아니면 복막 투석이라든가 통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간은 이게 망가지면 다른 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바로 생명이 위로가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간 기증은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많이 없다라고. 병원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둘째는 수술이, 신장 수술은 요만큼이라면, 간 수술은 이만큼이라고 더 힘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목사님들이 좀 앞장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꼭 이렇게 부르더만요. 목사님들이 앞장서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앞장서야 되면 앞장서야지. 목사가 앞장서야지. 힘든 일, 굳은 일, 제일 앞은 목사가 서야지. 그래서 하겠다.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몸을 키웠습니다. 목사님, 신장 수술하고 달리 이 간 수술은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몸을 좀 키워오라고 해야지. 열심히 먹었죠. 몸을 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1차 검사를 하고 2차 검사를 하고 이제 당일날 수술 전날 전화가 왔다. 여기 환자가 생겼는데 오세요. 근데 요 앞에 검사한 것이 날짜가 좀 됐으니 혹시 모르지만 한 번만 더 검사합시다. 여러분 이 검사라는 게 쉬운 검사 아니거든요. 옆구리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 안에 간 조직을 떼내는 겁니다. 그거 떼고 나면 거의 한 4시간 동안 꼼짝없이 또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모래주머니에 딱 쳐가지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몇 번 했거든요. 힘듭니다. 수술 전날, 네, 그래도 뭐, 지난번 이제 뭐, 검사에 선 이상 없었으니,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수술 당일에 됐습니다.
새벽에 수술실 올라갔다. 근데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온답니다. 맨정신에 수술실에서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2시간을 있었습니다. 미치겠구만요. 무섭구만요. 그러다가 이 체중이 오버되는 바람에 간 수치가 오버됐다면서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 환자가 마음이 걸려가지고 환자 병실을 찾아봤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가족들 다 내보내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체중을 좀 이렇게 들려오다 보니 간 수치가 오버됐는데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체중을 좀 빼가지고 오면 문제 없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환자 이름이 박상한 씨입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다시 서울에 일부러 갔다가 그 병원을 들렀습니다. 환자가 없지만 박상한 씨가 없더랍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갔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중국에는 사형수술이 있기 때문에 사형수술에 인지를 이렇게 접수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2003년 11월 달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술가 됐다가 근데 내 이렇게 마음이 걸리죠. 꼭 다시 오겠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하든 못해도 목사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웃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내 마음이 걸렸습니다. 2년 후에 2005년도에 다시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2005년 11월 달에 두 번째로 제 몸의 간에 60%를 잘라서 되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 별로 없고 잘하는 것 별로 없고 그런데 저를 아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녔었습니다. 아주 강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 우리 아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세상 떠나실 때에 예수 믿고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두 분 다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몸 전체로 귀신 일으키증을 했습니다. 아파하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의학적 연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두 분 다 귀신을 기증하고 연구용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증이 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멍청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멍청합니다. 왜? 내 주머니 채울 생각보다 다른 사람 주머니를 채워드리고 내 배부름보다 다른 사람 굶주리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먹자고 하니 여러분, 그게 멍청한 것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브가 되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안과 상주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국내 선교교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에게 나눈 그 이름 모를 섬김이 이렇게 만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웃에게 해주십니다.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 또한 우리의 식구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핵수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듈러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여러분 배불리 먹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뻐하실 저희를 기도합니다. 하시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